면서 11월 16일 성령 강림 후 제23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이끌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처럼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어온 시원한 바람이 온 대지를 깨끗이 씻어냄 같이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영혼을 성령의 바람으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 발자취가 곳곳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공의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서로가 비난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청년 세대에게는 일할 기회와 새로운 희망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 나라들을 기억하셔서 평화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시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지역과 시대 속에서 복음의 등불로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은혜로 임하게 하시며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로로 탄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느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3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을 소풍으로 대신합니다. 광교 저수지 수변로를 걸을 건데요. 오후 2시 반딧불이 화장실서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민진영 목사가 인도하는 생생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오늘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김장을 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재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토요일 22일 오전 9시부터 김장 담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 참여가 토요일 이 시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남성교 회원들 유념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혜숙 연합회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나눔으로 제3남선교회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케냐 선교지에 전달할 의류 12월 28일까지 수집을 합니다. 수거 장소는 안나 예배실 1층 안나 예배실에 갖다 놓으면은 잘 분류하고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달 실행부 회의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주일 30일 날 해야 되는데 사정상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해외 출장입니다. 경기연의 과정 자격 심사 상임위원 해외 워크숍 때문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매월 행복한 마을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2시부터 12월 6일 12시부터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 꼭 모시고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1시부터 시작하는 음악회에 참석하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제 친구 목사님 내외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경환 목사님 네 분, 미국서 목회하시고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장원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이렇게 한국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 목사님 잠깐 네 분 일어나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맛있게 식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식구 오세준 성도, 박주화 성도 잠깐 우리 박주화 성도는 못 오셨어요? 왜 못 왔어요? 아이고 저런 저 뒤를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성도는 우리 오세준 성도의 아내인데 오늘 좀 사정상 못 나오셨네요. 우리 김승범 우리 집사가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저희들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강건한 육신으로 만들어 주시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 주셔서 치유의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우리 여우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등록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준, 박주와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참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들인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저들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지금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8장 말씀 처음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들 그 마음 고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를 흠을 잡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읽었는데요. 31절 말씀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잡아서 체포해서 죽일까라고 흠잡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너희들이 예수를 나를 믿으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오셔서 한 일이 뭔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선물이 무언가? 이거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축약을 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참 멋진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느낌이 바로 뭐냐?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굉장히 어렵다. 쉬운 말씀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 죄악에서 헤매이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구원할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텐데 또 믿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분을 믿게 될 때 너희들 삶 속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날 텐데 삶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삶의 변화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자유입니다. 자유. 진정한 자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진리가 뭘 뜻하는 것일까? 자유라는 게 뭘 뜻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개념 파악, 그것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가죠. 붙잡아가고 뭘 합니까?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고 이제 선고가 내려지면은 이제 몇 년, 몇 년, 1년, 2년 막 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요?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감옥에 데려가서 뭘 할까요? 굶겨요? 벌거벗겨 놓고 있습니까? 때립니까? 아니에요. 다 먹여줍니다. 그리고 재워줍니다. 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자유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속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또 아무리 따뜻하게 입고 다녀도 자유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면서까지, 돈을 들여서면서까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까지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느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또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럽니다.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 3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이 자기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자유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오해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자유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 지금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야. 너희들의 실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너희들은 종 노릇하고 있는 거야. 종으로 살고 있는 거야.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안 그렇다라는 그들의 실상을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누구의 종 노릇하고 있느냐?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일날 어디 이렇게 예식장도 못 가고 친구 만나러도 못 가고 우리의 활동의 제약이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저희 친척들 결혼식이 주로 주일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거의 끊어지거나 소원해졌어요. 굉장히 한편으로 미안합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할 바는 다 하지만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활동의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자유롭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의혹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34절 말씀 금방 읽었던가요? 예, 기억이 깜빡깜빡하네. 죄의 종이라는 그런 이야기. 죄와 죽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피값으로 치러야 됩니다. 피값으로 치른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 죄와 죽음, 죽음과 죄. 이것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 뿌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거기 무엇이 있느냐?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조금 정신 차리고 찾아보면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삶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바로 뭐냐? 죄와 죽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죄라는 것이 뭔가, 악이라는 것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그런 키오르 케고로, 이 실존주의 철학자 시조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분이 죄와 악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그러한 이 규정을 해놨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죄는 단순한 비도덕적 행위나 윤리적 범죄가 아니라 신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념이며, 악은 죄가 자각되기 전의 상태 혹은 실존적 자기 인식이 결여된 상태로 회개나 용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원적인 반항성이다. 어렵죠? 참, 철학자들은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철학을 저도 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쉬운 거를 아주 어렵게 이야기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철학자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 키오르 케고르가 이야기한 죄와 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저를 나름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실존적 자기 인식의 결여, 또 근원적 반항성, 이런 어려운 말들 다 제껴놓고 쉬운 말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 죄와 악,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키오르 케고르가 이야기했듯이 신과의 관계성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죄라는 것은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죄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뭔가? 악이라는 것은 뭔가? 이 땅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반드시 인간이라고 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유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단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내 옷이라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물을 갖다 주고 먹을 양식을 갖다 주는 그런 삶의 태도.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정말 내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았는가 다시 한번 성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가만히 성찰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한 적 많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해야 되는 일 하지 않은 적도 많죠.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죄와 악의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죄와 악의 종으로 살아온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분별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인간의 내면에서 작동되는 그런 지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이 머릿속에서 작동되는 지적인 원리가 작동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죄악의 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라는 의식, 해야 되는데 나는 못했네 라는 의식, 이런 의식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죄악의 어떤 죄와 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악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저희들한테 남겨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흠잡힐 일을 많이 했습니까? 뭘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다가오는 자기의 몸을 짓누르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더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렇게 죄와 악의 또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결말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35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3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는 말씀. 죄악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종의 상태로 도저히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 한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고 있고 죄와 종으로 살고 있을 때 그 결말이 무엇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관심이 쌓이다 보니 거기에는 무지함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관심도 없고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명예와 권세를 그렇게 산다고 한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에 대한 확신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와 악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악의 종이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려고 무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역사가 저는 구약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써보려고 예언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법을 만들고 그리고 선생님들, 지혜자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했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망가진 사람들, 죄악에 물든 사람들, 죄악에 찌든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안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바로 뭡니까?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어디로 오신다고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진 사람들, 죄악에 찌든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제사장을 세우고 예언자를 보내고 지혜자를 보내고 했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직접 가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근본을 바꿔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거를 행위로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구슬러가지고 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 No,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죄악과 죽음의 종에서 종로로 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법이 나와요. 죄와 죽음의 법이 나옵니다. 죄와 죽음의 법. 죄와 죽음의 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생략된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생략된 법이에요.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법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무엇이냐?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바로 뭐냐?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믿은 자들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의 부활. 그 사람들은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활이 또 있는데 그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지 못한 그런 죽은 자들의 부활. 그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어디에 서게 되느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적용되는 법이 바로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아무개라는 목사도 겉보기에는 아주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은 저는 쥐구멍으로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살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가장 무서운 법이 바로 뭐냐? 행위대로 받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행위대로 받는 심판을 안 받는데, 면제해 준대. 죄와 사망의 법을 안 받게 적용시키지 않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 대신 무슨 법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법이에요. 적용되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행위대로 받는 심판, 행위대로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이 안 됩니다. 면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법은 바로 뭐냐?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죄악과 죄와 죽음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처럼 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나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법이 적용돼요? 성령의 법이 적용돼요. 법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기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나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법 때문이라는 그런 그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그 원리는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원리를 깨우쳤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죽는 거 무섭잖아요.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는 건 무섭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둘 중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정말 그리고 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 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 솔직한 심정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떡하지 하는데 솔직한 내 심정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다. 죽는 거다. 죽어도 괜찮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죽어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죽는 게 더 좋다라는 고백. 언젠가 이덕주 목사님 어머니 그 간증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70세가 돼서 6개월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았더니 그 권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을 했다잖아요. 왜 그랬느냐? 35살 때 과부가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나 지금 산만큼만 살고 하나님께 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진짜 딱 35살 때 과부가 됐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딱 70살 되던 해에 그 시한부 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내일 모레 죽는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다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 삶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생깁니다. 두 가지 시각. 몇 가지 시각? 두 가지 시각. 첫 번째 시각이 바로 뭐냐? 성령의 법으로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정죄를 안 받는다는 그런 법입니다. 죄를 지어도 무엇을 안 받는다고요? 정죄를 안 받는다는 게 뭐예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물론 징계는 받겠죠. 징계는 받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죄 지으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그러한 그런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안 받는다. 정죄는 안 받는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나 죄 지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여러분들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저희들한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서커스 보신 적 있죠? 서커스를 보시면은 제일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게 그 그네 타기인 것 같아요. 그네를 둘이서 이렇게 타다가 그냥 그네에서 뛰어내려고 제주를 훌렁 넘고 손을 탁 잡고 하는 거 보면은 홍일림 권사님 기분이 어때요? 아슬아슬하죠. 저렇게 하다 떨어지면 죽으면 어떡하나? 떨어져서 죽은 사람 봤어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물이 있어요. 그물. 그러니까는 이 그네 타기 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뱅뱅 도는 거예요. 그 밑에 그물이 없다고 한다면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합니다. 나 죄 지으면 어떡하지? 알고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나 죄 지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죄 지으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 성령의 법을 통해서 바라보고, 두 번째 시각은 바로 뭐냐?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어요? 왜 고통을 받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까? 왜 발등에 못이 박혔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죄 못 짓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죄가 미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왜 짓습니까? 죄가 좋으니까 짓는 거예요. 짜릿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면은 못 짓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범했던 죄 이제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바라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가 싫습니다. 밉습니다. 죄 못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6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소리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거할 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멸망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